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0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 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자,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필요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치 잠언과 같이 이것이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늘 사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이때 거룩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딱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품위, 인격. 자, 이럴 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지요. 자, 향기 멀리서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기 싫어하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이 썩은 냄새는 어떠합니까? 자, 멀리서 맡아도 외면하게 되고 코를 막게 되고 찡그리게 되기 마련이지요. 자, 이렇다면 오늘 이 부패한 냄새일까 아니면 향기로운 냄새일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인격,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이 타인들에게 이 존중받고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거룩한 백성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려고 할 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인이 이 남편이 이 다른 남자에 의해서 맞고 있거나 또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된 상황에서 이 여인이 그 타인의 손에서 남편을 구하려고 하는 명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실리와 명분에 의하여 항상 일하게 되죠. 자, 일할 때 대처하는 방법들은 다 다릅니다. 소위 순발력이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공정한 사회에서의 순발력은 진정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당위성이라는 걸 가질 때, 자, 남편을 구하기 위함, 그래서 이 여인이 무엇을 하였냐라고 할 때 손을 벌렸다. 자, 손은 능력을 의미하죠. 이때 여인이 이 상황에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위기에서 건지려고 했던 이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 음낭을 잡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딱 여기에서만 표현되는 단어이죠. 남성의 생식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여인의 이 행동은 자, 어떠한 벌이 처해졌냐면 오히려 때리는 남성보다 이 음낭을 잡은 여인의 손을 자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잔인하고 가혹한 언사 아니십니까? 라고 토를 다룰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지요. 자,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왜냐? 이것은 그저 이 남편을 구하겠다라는 적극적 행동일 때 여자가 힘이 없어서 남자의 급소를 잡은 것이 아니죠. 자, 그럴 때에 이 여인의 행위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남성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자, 남편과 어떠한 일로 싸웠는지는 말하지 않죠. 그리고 거기 마치 교통사고처럼 이 몇 대 몇, 그래서 이 상대가 6, 내가 4, 아니면 내가 7, 상대가 3, 이런 식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싸움이라는 건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요. 한쪽이 참으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일어났다는 건 마주쳤다는 소리이죠. 그때 자, 싸움이 일어날 때의 당위성은 각자의 신뢰와 각자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들었을 때 자,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 옳고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 옳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틀린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싸울 땐 틀린 사람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여인은 상대 남성의 이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자, 음낭을 잡았다라는 이 표현은 이 영구히 자손을 가질 수 없게 생식기를 손상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싸움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자, 이 작은 싸움이 이 활활 불타오르게 될 때 이 여인의 처사는 상대 가문의 영원성에 있대요. 이 자손의 번식을 아예 막은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손을 자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고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자, 가나안은 이 성적인 이 문란이 굉장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라는 음란과 호색으로 물든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인이 자기 남편도 아닌 이 다른 남자의 생식기를 잡는 행위는 이 가나안에서는 이것이 특별할 것이 없는 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성적인 이 부도덕을 더 부추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이러한 일, 거룩한 백성이 사는 땅 안에서는 원천 봉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한 규례로 선포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강한 어조법으로 손을 자르라라고 하지만 사실 그 당시의 고대 문명 안에는 이 신체 이 손상에 관한 법률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 아사리아 법전이라는 법전이 있고 또 우리가 익히 상식으로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도 있지요. 자, 이때에 이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죄에 상응한 벌을 받게 될 때 신체를 훼손하는 건 그 당시에도 늘 있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입을 맞추면 그 남자의 입술을 잘라버립니다. 자, 거짓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혀를 자르지요. 아니면 혀를 이 뜨거운 불에 지진 인두나 냄비, 후라이팬 같은 것에 혀를 대게 합니다. 뭐 오늘날에도 이슬람에서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들이죠.
자, 거짓말하다 발각되면은 이 뜨겁게 달군 후라이팬을 이 혀를 대게 합니다. 이때 혀를 대었는데 아무 손상이 없으면 그 말이 참말이라고 해서 벌을 받지 않지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 벌겋게 익은 쇠의 혓바닥 되면 혀뿐만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도둑질하다 걸리면 손을 자르지요. 그리고 도망가다 걸리면 다리 자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서도 걸리면 가혹하리만큼 이 죄에 대한 벌을 상응하게 되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이 실리와 명분을 가지고 행한 일인 것 같지만 실상은 이처럼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행동은 이 단호하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죄와 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에서 소위 장관 후보자라고 하는 사람, 자, 이분 나름 기도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기도할 때 자기의 성질을 자기가 어떻게 못하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 잘못을 한 거를 뒤늦게 알았다. 잘못을 행할 때에는 몰랐으나 이 나중에 상대방이 이 힘들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 인지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걸 알고 나서 상대방한테 이 잘못을 계속 구하고 있다. 자, 그랬더니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 드러났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도중에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분만, 그 장관 후보자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용서받은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자,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고작 남편을 구하기 위한 여인의 몸부림이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생명에 관한 것으로 때로는 생명을 손상시키거나 생명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사는 것 같으나 진정 사는 것 같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모든 것, 이런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지요. 내 백체 중에 하나가 눈이 실족게 하면 눈을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 내 백체 중에 손이 잘못하면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한 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장관 후보자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하는 행동과 이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송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기독교인들 다 저 모양이야. 하나님께만 용서해 달라 그러면 무조건적인 사죄의 은총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죠. 자, 이제 개독교라는 소리만 듣지 않습니다. 자, 나라가 기독교를 아예 교회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지금 입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국회 청원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 마감일인데 가서 이것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라고 의견 표명도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니, 이런 법을 발의했다는 거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가
죄와 벌을 따로 놓고 띄어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그래서 세상의 질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엄중히 단호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정의사회 구현에 있어서 자,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백체 중에 하나 자르고 천국 오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사방 모든 곳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보거나 하나님이 못 보시는 곳이 전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이때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 없고 감출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이 부당한 저울추와 부당한 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럴 때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각각 다른 것이지요. 큰 것과 큰 추와 작은 추. 자, 이 돌과 돌, 자, 두 종류의 이 돌을 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것을 달 때에 큰 것을 다는 거와 작은 것을 달 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 참 재미있는 말들이 참 많은데, 자, 우리나라도 이 동의어인데 개념이 정반대인 것들이 있죠. 자, 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이라고 합니다. 자, 하늘에서 하얗게 내리는 것, 눈이라고 하죠. 같은 단어인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듯이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어에 오늘 이 저울추라는 이 저울은 모즈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는 오즈나임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이 히브리어 자음이 같지요? 오즈나임과 모즈나임은 거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단어처럼 들리는 이 어원이 같은 두 단어를 왜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면, 자, 우리의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두 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우리의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두 귀처럼 저울이 딱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집트의 죽음의 서라는 문헌 아래는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영혼을 달게 될 때에 깃털 하나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저울 한쪽에 깃털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의 무게를 올려놓습니다. 자, 그때 깃털보다 무거우면 심판받습니다. 깃털보다 가볍거나 동일해야 하지요. 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자,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러한 사고, 이러한 생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죄와 벌을 따로 떼어놓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실 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정직이라는 것이죠. 자, 고대 근동의 저울은 어느 때 사용했느냐? 상업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활의 필수 요소였지요. 자, 이 필수 요소 안에서 자, 상인들이 난 믿지고 파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자, 우리가 이 늙은 사람들이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이 장사치가 내가 지금 이 손해보고 파는 것이다 라는 것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이지요. 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실리와 명분을 구축하게 될 때에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상인들이 주로 쓰던 수법이었죠. 팔 때는 이 추를 약간 조정해서 이 더 많은 돈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살 때에는 추를 조정해서 이 더 폭리를 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두 종류의 저울추와 14절에 두 종류의 돼.
자, 집에는 이 되도 이 규격이 각각 다른 이 되들이 있지요. 자, 이스라엘에서 이 규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마늘을 한 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각각 곡물과 이 고기와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의 용어가 다르듯이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에바가 곡물을 다는 단위였지요. 그래서 10 호멜이라고 하는 것이 한 에바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럴 때 일정량이 아니라 때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룩한 백성은 지금 사람은 능히 속일 수 있고 또 거기에 부당한 이익도 취할 수 있지만, 자, 이때에 누구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때에 이 거룩한 백성의 품격과 인격, 자, 더 나은 차원, 더 빛나고 더 향기나는 모습.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의 권리를 짓밟지 아니하며, 그래서 나에게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의 정직은 가장 기본 단위라는 것이죠. 자, 이때 15절에 이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단어 온전하고 공정한, 두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자, 온전하고, 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리고 공정한, 이때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공정한 의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 이때에 흠없고 점도 티도 없는 상태가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힘은 미약하고 내 힘은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온전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공정하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하고 의로우는 하나님의 이 성품의 특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 첫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희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보다 많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많은 언약과 그 많은 은혜를 주셨던 이유는 딱 하나, 바로 공정사회,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사회 구현을 이루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면 그때 내 날이 길리라 라는 이 확언의 말씀을 주시죠. 이 말은 무엇이냐? 연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모스 8장 5절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정직한 추를 사용하지 않아서였습니다. 부당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힘이 강한 사람한테는 낮추고 힘이 약한 사람은 착취하고 억눌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삶으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공정한 저울, 속이는 일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삶의 자세를 갖추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럴 때, 자, 아모스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에 모압, 에돔, 암몬,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아말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사람의 기본적 도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마저도 못 미치게 될 때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자연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불로, 어떤 나라는 폭풍으로, 이렇게 자연, 지진, 태풍, 폭풍, 그리고 이 여러 가지의 화산 폭발, 그리고 이 바다의 해일, 이런 모든 자연 현상으로 자기들은 굳건하다, 안전하다 여겼던 삶의 자리를 모두 다 잃게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실 때, 자, 공정한 저울, 자, 우리가 공정한 저울, 정직과 성실로 이 세상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짝하여 부당한 저울추, 자기의 사리사욕, 명분, 이익 추구의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의 어려움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을 구하기 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 이전에 하나님, 그간 우리가 잘못한 죄를 낱낱이 소상히 아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해달라고 간구한 후에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회개의 과정을 건너뛰고 내가 죄를 범할 때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잘못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공정사회, 정의사회 구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기대치이다. 그래서 엄격한 규례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모습이 되려면 우리가 이웃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사회에 봉사해야 하죠. 이웃 간의 신뢰, 화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때에 오늘 우리가 길을 떠날 때 피곤케 되는 일은, 이건 어쩌면 이 세상의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는 지극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만 닥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땅의 삶은 다 쉽지 않지요. 이때 길을 갈 때, 자, 피곤하다라고 하죠. 길 떠나는 자들에게 피곤함은 사실 참 큰일입니다. 자, 지치고 배고파서 약해진 상태가 바로 피곤한 상태이지요. 이때에, 자, 광야길에서 물과 음식이 부족한 경우 늘 행군할 때 지쳤습니다. 지치면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그리고 미움, 쏟아내야 할 대상을 찾게 되지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의 진리와 명분을 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진짜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일할 때밖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때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처음 이스라엘의 이 첫 행보에 대적을 했던 사람은 아말렉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아직 전열을 갖추기 전 미흡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일, 그래서 르비딤 전투 임하게 되었지요. 이때에 이 장애물,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 거치는 돌, 걸림돌, 장애물이었던 아말렉은, 자, 이 아말렉이 어떠한 일을 자행하였느냐? 뒤에 뒤통수를 때리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구인 척 다가와서 뒤통수를 때리고 또 집요하게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길은 아예 가로막았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아말렉에 있어서는 그 세력은 단호함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 아말렉이 일부, 그리고 에스더 시대에 아예 지구상에서 이 지구를 떠나거라 라는 말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악한 날에 돌이켜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이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영원히 참지 않으셨기에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의 이 잘못된 행태, 이 음란을, 남성의 생식기를 쉽게 잡는 이 행태, 이거 하나님이 단호하게 자르라 라는 엄중한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속이는 저울추 너의 인생에서, 너의 삶에서 믿는다 하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과 또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회방하는 아말렉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생명을 돌보고 그리고 내 삶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대적자는 진멸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게 될 때 필요한 규례를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성도의 삶은 이러한 규례 없이는 구별된 삶이 절대 불가능함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알고 그리고 죄와 벌을 따로 떼어놓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드러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도전하는 그 어떤 우리의 앞날을 막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소멸케 하여 주시고 심판받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감당할 때 참된 지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뿌리 내려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하나님의 회복을 이 땅에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를 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